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 질문하지 못했는데 맡은 일에 성실하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들은 섬기고 순종한다 이렇게 첫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주의지만 다윗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위험한 전쟁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심부름을 갔습니다.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 가는데 그것은 위험한 곳이지만은 그러나 전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부모에게 성실합니다. 소위 말하는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부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회에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사회에도 그것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자녀를 기르고 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모도 있고 그 다음에 육적인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을 다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자는 맡은 일에 책임을 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은 부모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 양치는 자이지만은 양치는 그 양을 그냥 나는 심부름 가고 나는 무슨 면회 갈 테니까 아버지 어머니 좀 이거 양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말씀인데 위기를 맞을 때에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위기를 맞을 때에 그 위기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달려들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23절의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전쟁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잘 알고 파악을 해가지고 그 파악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위기를 맞을 때에 내 자신을 던지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군대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군대 그리고 특별히 그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항상 모욕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뭐 미사역을 가지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오고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 사탄의 세력인지 아닌지를 잘 분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그런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맡은 일에 뭐 대충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다 결국 걸려들어서 많은 문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24절에는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골리앗으로 인해 가지고 도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봤을 때에 정말 의문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니 안다면 저렇게 도망칠 리가 없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제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지금 대우를 해주겠다고 관심과 그를 대적하여서 죽이겠다는 그런 의욕을 여기에 이 다윗이 그 의욕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도 여러분가 잘 알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당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가 보고 그냥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의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성실하며 바로 이런 것을 의욕을 보이고 그러니까 대적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이 다윗을 보면서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고 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봤을 때에 믿음에 대해서 아주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 하여서 교회가 한 지체를 이루고 사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일이 내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때로는 어떤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 소위 이단들, 비진리들을 우리는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우리가 당할 리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들은 우리가 이 진리를 주장해 나가고 그 진리를 한 방향으로 나갔을 때에 항상 그것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이야기해주고 다른 길을 제시를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때로는 무슨 스마트폰에다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면 저한테 물으세요. 모르면 물어요. 그냥 당하지 말고.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걸 보냈을 때 이것이 비성인이라 봤을 때 이거 나에게 보내지 마세요. 거기에 의분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대 대처해야 됩니다. 몇 번 얘기해보고 만들지 않으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또 어려운 위기에인데도 무관심하면서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이런 위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그것도 말 듣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관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일반 교회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알고 나와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그들을 잘 관리해주고 잘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쩔 도리 없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역사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서 선행을 격려하고 모의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항상 우리는 서로가 격려해주고 돌봐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가, 두려워하고 떠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디질리에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관계가 맺고 있기 때문에 참 나오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잘못되었는데도 나오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우리가 때로는 만날 기회가 있으면 조용히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시비를 걸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얘기해주고, 그러고 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면 우리는 어쩔 도리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관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네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의분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죠. 의분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가끔 우리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또 형제 자매를 세상이 모욕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들이 세상적으로 모욕당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의분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은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흥망성쇠에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그가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달아나버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다윗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무엇 때문에 의분이 일어나는가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내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부르짖는 것은요, 우리 한국에 우리 자신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의 자유의 원리를 지금 짓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감시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모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까?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나는 어릴 때 그것을 봤기 때문에 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분이 있어야 돼요. 정치와 종교 분리라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의분을 예수님도 얼마나 의분을 하신지 아시죠? 지금 다윗도 그렇게 의분하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얼마나 의분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게. 예? 왜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일에는요, 다윗은 여기에서 아주 격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행위에서 나온 의혹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이런데 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하나님의 몸을 왜 건드리냐. 예수님은 바로 성전 청소를 하실 때에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왜 들어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와서 예배 못하게 만들고 문 닫게 만들고 하는, 그 감기만도 못한 거 가지고 우리는 계속 감기에 우리도 계속 걸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살았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아니고. 아니, 예배는 드려놔도 왜 예배를 못 드리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의분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이권에 취해져 있어가지고 교회 내에, 어디 같으면 교회라는 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잘못이죠.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죠. 바울은 어떤 데 했는가 하면 그 에베소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의분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바울은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위에다가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모든 것을 두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완전히 우상에 지금 빠져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우상 중심으로 지금 정치에 나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우상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인격이 우리 개개인만도 못한 인간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인격 말합니까? 그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을 죽여놓고
그런 사상을 갖다가 그냥 가르쳐가지고 말이지. 바울이 그 우상을 보고 그 뭡니까 의문을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의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가지고 하나님 조롱하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 조롱당하지 않는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세상에 자녀들 교육을 맡겨놓으니까 완전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놓고 이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다른 교육은 안 하고 옛날에는 도덕을 잘 가르치는데 도덕도 안 가르치고 여사도 왜곡으로 가르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지금 여러 곳에 나라에 지금 가서 선교사들이 복음 증거하고 이리 하는 곳마다 나라들이 부강해 가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도 그 나라,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먼저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이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걸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걸 보면서 다윗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담담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의 뭐 역사적인 이야기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절대로 그 이상의 주님 위에 왕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현 생활에서도 내가 될 수도 없고 왕이 어떤 누구도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물질이나 영광도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위에다가 다른 것을 올려놓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일에 우리가 성실한 사람은 의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의문하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돼요. 나이가 30, 40대 된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좋은 데 태어나가지고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그것을 받았어요. 응?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 위에 있는 지금 현재는 안 된 80대, 90대 된 사람들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나는 그걸 다 보고 조그마하게 다 자랐어요.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당연한 줄 알아요. 이래서 한 것이. 동남아하고 그 전에 얼마 전 말도 동남아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비교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전쟁에서 우리가 폐허가 돼가지고 전혀 가장 빈국에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이걸 지켜야 돼요. 그건 오직 자유에만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냥 돈 몇 푼 주는 거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요. 결혼 전부 다 우리 후대들이 다 넘어옵니다. 지금 빚이 엄청나게 져 있어요. 그럼 가정의 생활도 참 이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정의 살림살이 똑같습니다. 하나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지금 정치인들이 압니까?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하고 맨날 가족을 외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자유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다른 거 듣지 마세요. 종교, 정치, 그 분리 여기다 주지 마십시오.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뺏기면 다 뺏기지.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그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정말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갑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요즘은요, 나이가 80대 된 사람들은요, 자기 명예 안 죽어요. 이거 가슴 아파하고, 예? 자기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스트레스 쌓이고 전혀 보지 못한 나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 아시고 진짜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뒤집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좀 뒤집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